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행실에 대해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축복도 받았어요. 여기 2절하고 3절하고 4절을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될 것이에요. 그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따라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생활 컨버세이션이잖아요. 그죠?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도덕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통용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자극에 막 반응하거나 어떤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고 이 세상의 일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생활, 컨버세이션, 이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요. 그죠? 우리가 직장에 속해 있으면은 직장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자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받는 것과 또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자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분과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의 변화된 그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배우셨어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교육해 주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그분과 새로운 동반자가 되셨나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셨나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옛 생활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하늘 아래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 생활, 우리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옛 생각과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처럼 완전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꼭 하늘나라에서만 그러한 영적인 생활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새로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옛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은 이 세상에 속한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죠? 세상적인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은 어떤 술 취함, 뭐 마약 중독, 뭐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방탕한 삶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방탕한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막 술에 쩔어 살진 않아요. 그죠?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순간이잖아요. 그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선순위는 모두 뭐 돈, 뭐 순간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갔어요. 그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학위를 취득해가지고 그 직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가족이 안락하게 지낼 집을 찾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중심에 그 변화된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시면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상표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상표라는 것은 회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에 속해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 회사의 상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상표에 대한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큰 회사일수록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회사를 다니면서 대우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싫어할 겁니다. 그죠? 우체국 택배를 하는 사람이 한진택배 조끼를 입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될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회사는 자신들의 상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 회사 그 상표를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성을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실 분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명성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직원이었다면 벌써 해고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그 상표 가치를 떨어뜨렸을 그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욕하고 험담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말 7, 80년 있다가 사라질 그런 일시적인 것들의 그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마치 코카콜라 직원이면서 펩시콜라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게 진짜 기독교지. 그래, 구원받았다면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마음가는 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은 열심히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세상적인 방식을 몸에 습득하면서 능숙하게 이제 성인이 되면 능숙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만족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9절 말씀은 마치 그냥 TV 광고에 나오는 어떤 TV 광고에 어울리는 말씀 같지 않나요? 보통 TV에 나오는 광고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죠? 만족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만족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그 물건이 없어도 잘 살았는데, 그 광고를 보면, 지금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만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만족함을 모르고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은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더 만족할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과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씨가 뿌려졌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의견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어요. 그죠? 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게 되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구원자가 계시잖아요. 네. 그죠? 내가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 가족에게만 선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배우면 온유한 영과 겸손한 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육신은 상처를 입기 원하지 않아요. 그죠? 육신은 쉽게 화를 내고 정말 경쟁하고 다투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우리는 온유한 영과 겸손한 영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거룩한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봤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바뀌었습니다. 예. 성경은 이전 정욕들을 따라서 자신을 꾸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그 상태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도 보시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생실에서 거룩할지어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거룩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룩함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방탕함을 가르쳐요. TV를 보면 내가 방탕하니 너희도 방탕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음란하니 너희도 음란할지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세요. 내가 정욕적이니 너희도 정욕적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광고들 하나씩 보면 내가 탐욕적이니 너희도 탐욕적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우리 자신을 우리를 통제하도록 맡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혀, 우리의 손과 발, 눈과 마음을 통제하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아내게 우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7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이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되었어요. 신분상,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전 생활을 여전히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였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롯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단 1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들은 이 세상의 뭐 철학, 그죠? 그런 생각, 그 너튜브에 널려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 하나를 듣는다고 해서 생활 방식이 전혀 바뀔 수는 없어요. 롯의 마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 그 도시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도시에 심판이 있다고 사위들한테 롯이 얘기했더니 농담하는 자로 여겼대잖아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간증을 보이지 못하고 살았었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는 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예.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의로운 혼은 괴로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덟 번째로, 사악한 자들은 그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예. 구원받기 이전에 따랐던 그 옛 생활 방식은 구원받고 나서 다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14절 15절 보시면 사악한 자들이 칼을 붓고 그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간증을 망치고 우리와 타협하려고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사악한 자들은 성경대로 살면서 바른 행실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정말 단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도, 정말 단 하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단 한 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단 하나의 성경적인 전도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단 한 번의 거리 설교도 반대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단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마귀가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잠깐 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바로 옛 생활 방식대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 같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잠언서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러고 말 뿐이에요. 아홉 번째로는 이 세상의 종교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부류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그냥 봉사활동 좀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옛 생활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예, 그런 종교인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제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예. 이번에 그 사홍제님이 그 개척교회 파티션을 정말 원가에 설치해 줬다 하더라고요. 4층까지 그거를 들고 올라가면서까지. 예. 왜냐면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바른 성경을 전해야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힘든 4층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해줄 거 해주고 또 가격도 막 깎았대요. 예. 그래서 정말 원가에 해줬대요. 개척하는 교회니까, 어려운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15분만 시간을 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제 귓등으로만 듣는 거죠. 그냥 예. 아무 반응이 없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팠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마치 무슨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예,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다고. 들고. 그 4층 뭐 들고 올라간 거 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근데 형제님은 교회라도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주님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정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10번째로 우리는 하늘에서의 이제 생활 방식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전에 하던 대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첫째 자리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 예전에 성경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죠? 지금 한킹도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느니라. 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대요. 예.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예.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변화되고 살아야 되는지 돌아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걷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어린 양의 왕자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